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이 능력되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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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의 것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이렇게 은혜와 기쁨으로 다가오질 않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는 가장 존귀한 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항상 보일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세상 상황에 속한 것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또 이 땅에 그 출발점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들 시한부 인생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 사람 있습니까? 다들 시한부 인생 살잖아요. 각자 시간은 다르겠지만은 남겨진 시간이 끝이 있고 그 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항상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 또 우리의 눈높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를 넘어서는 것, 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내 생각과 내 관점, 내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는 이 풍성함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도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죠. 전도서의 어떤 상황 가운데 보면은 눈에 보여지는 전도서 기자는 이제 솔로몬으로 비춰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것도 있겠지만은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후대에 주전 3세기에서 주전 한 3세기, 주전 3세기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시기, 또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또 알렉산더의 후계자 네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배받고 있는 그때 어떤 그 민족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외부적인 상황과 혼란함이 다가왔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대적인 혼란기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또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도 뭘 이야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지럽고 혼란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과 또 신앙인으로서의 또 한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까에 대한 그 고민들이 이제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오늘 전도서 5장에서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자 했을 때에 특히 이제 주일 설교는 계층이 다양하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그 얼마나 의미를 두고 있는가, 또 사람마다 좀 신앙인들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경외한다라는 거, 교회 밖에서 경외한다라는 말을 쓸 일이 있습니까? 없죠. 경외한다는 말을 쓸 일이 없죠. 드라마나 영화의 문구에 하나 정도, 책을 펴야지만이 한 번쯤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경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라는 것 자체,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 자체가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좀 무슨 의미이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유익과 또 기쁨과 평안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있는 거, 이제 설교의 주제 가운데서도 그동안은 좀 많은 부분 설명하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런 그 변증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간간히 좀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말씀이 10년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요, 어떤 과학적으로 지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해돼서 믿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내용 자체가 어떤 과학적인 내용도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선물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에게 나 자신의 한계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내 능력 의지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또 죽음 이후의 삶의 여정까지라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 아무런 의미성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지식과 경험이 유한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명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바라보고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내 스스로의 계획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쉽고 편안한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이 중요함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기쁨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주님을 높여드리고 아버지께서 창조주 되심을 높여드리고 입술로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창조주께서 피조물 된 우리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 또 믿음의 깊이 또한 하나님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 앞으로의 삶의 유익을 얻고 또 시간이 지나가도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정말 한 세상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또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발을 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전에 나아가실 때에 예배자로서 마음가짐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삼간다라는 것은 어떤 예배자로서 마음이 준비되어서 나아가고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듣는 것이 순종이며 예배는 내면의 그 태도를 반영합니다.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 성경 말씀 가운데 들으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예배 자체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주를 향한 태도가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향한 믿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표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은 그냥 어떻게 증명되는가?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 안에 있어서의 버릴 것과 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거죠. 금요일날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금요일날 핸드폰과 함께 잠들지 말고 잠깐의 시간을 좀 보면서 스스로를 하루를 점검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엊그제 일이니까 기억은 날 거예요. 그죠?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달려가요. 사람은 습관 따라 달려가고 날마다 규칙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계속 해 나가는데 하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고 그 마지막 때의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때, 심판은 고통의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옳고 그름이 판단될 때가 그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뭐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하시든 또 큐티나 또 기도하다가 떠오르게 하시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높으심과 내 삶이 그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심하고요. 또 인생을 헛되게 살지도 않고 또 준비됨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구별이 되는 거죠. 듣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내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요, 예배자는 삶을 일상의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따로 또 세상에서의 일과가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 나아가는 거죠.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몰라요. 한 가지 정해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언젠가 죽음이 있다는 것과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확실한 것 자체는 없어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거, 그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확실한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항상 선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공급하신 것들을 통해서 살 것인가? 내 삶을 또 내 방법대로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체험하는 신앙들이 좀 있어져야 됩니다. 체험하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체험하는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그냥 스스로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 이거 나눠버려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의 없어요.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내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기보다는 주께서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심 같이 기뻐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죠. 요즘 뭘 들으며 사십니까? 듣는 만큼 사람이 행동해요. 계속 듣고 있는 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듣는 것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요.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그것을 듣게 돼요. 근데 듣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좀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올 때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듣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이렇게 살아봤으면 좀 이렇게도 살아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좀 영위하면서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상에 있어서 있던 정해진 틀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외한다라는 거 그래서 좀 나 자신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고 내 삶을 주께 위탁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겼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설계하고 내가 정해놓은 삶이 아니라 주께 내 삶을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끄실까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함이 생기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생기고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온전한 언어 생활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언어 생활,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급하면은 좀 이제 그럴수록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져야 되는 거죠. 무엇을 선택했을 때에 반드시 그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간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걱정을 버리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는 것이, 꿈이라는 것이 이제 이 헛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면은 계속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됩니다. 잠언 10장 19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입을 통해서 불필요한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요. 불필요한 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믿음만과는 상관없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걱정을 말로 쏟아내기보다는 이것을 기도로서 바꿔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 사람은 그 언어 속에서 믿음 생활, 신앙이 메마릅니다. 원망, 불평 계속하면은 신앙이 메말라요. 내 안에서 주님의 자리가 없어지고요. 메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 성경은 말은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슨 말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주로 말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있는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이 눈에 띄었을 때 그것을, 부정적인 것들을 증폭시켜 나아가는 것을 이제 많은 이들이 익숙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온전한 언어 생활을 하는 거죠. 주의 뜻대로 말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아버지께서 하신다라는 이런 입술의 고백, 생각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입술로서 표현할 때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됩니다. 어떤 일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내 상황을 가지고 다 근심걱정해요. 그랬을 때에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해결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 선포 자체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야, 내가 이거 선포했을 때 참 이거 좀 뜬금없이 바라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리석게 바라보는 거 아니야? 이것을 의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말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안의 본질은 계속해서 말을 통해 표출됩니다.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화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말을 통해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면 신앙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그 신앙의 언어 없이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 아시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행하지 않는, 선포되지 않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입술로 표현하고 행동했던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뭐 주님과는 상관없이 인생 살아가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하지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 자체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왜?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면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삶에서 어려움 때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만 찾아 나가는 그분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을 때에 그 고난의 순간까지라도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일상에서의 삶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살다가 어려움의 때에 주님 도우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아니죠. 이럴 때는 내 삶의 주인이 아버지 되셨다가 이럴 때는 내가 주인 돼. 그게 아닙니다. 일관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뭐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언어 생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통해서 먼저 좀 선포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면요, 말한 대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거든요. 말한 대로 또 따라가요. 부정적인 언어 계속해서 내뱉다 보면은 그 부정의 언어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내 삶에 있어서 계속 영향을 줍니다. 말은 우리 기억 속에는 사라져도 영적으로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이 또 심겨집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것에 계속 심겨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님의 열매를 받아먹지 못하게 하는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이는 것에 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것이 익숙한데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가운데서 가장 영양가 있고 의미 있는 말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에 주님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과 또 소망의 언어들, 힘과 용기를 주는 언어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자체가 가장 존귀한 거죠. 말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종탄꾼이 가나안 땅 보고 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그 기저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너무나도 강하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광야 생활로 이제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행하는 믿음은 언어는 믿음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표출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말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만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입술로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나타내고 전하고 또 주께 감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서원을 이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한 절 더 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이 뭐죠? 서원이? 저 목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이것만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서원이죠. 주님과 약속이 없으십니까? 나는 서원 안 했으니까 주님과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서원이거든요.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주님과 약속한 게 서원이에요. 그리고 서원은 신중하고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6절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서원을 갚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때 실수했거든요.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랴. 이 서원한 거 약속 자체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도 오히려 서원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짓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을 갚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각자 다르겠죠. 하지만 주님 앞에 서원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어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쉽게 하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한 것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항상 조심하죠. 그 말로 심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말로 잘못 심은 것 때문에 발목 잡히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정죄의 이 수단이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주님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서원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주께 서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 서원 때문에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향해서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으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한 사람이 그 서원을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끼리도 약속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우리가 한 약속은 누구와 약속이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존귀한 귀한 사람 만나면은 그 약속 시간을 정해놓으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 그 서원의 말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결국 서원한 것들도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은 내가 한 것 같아도 그 서원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관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은 나 자신의 것을 포기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순간적으로 잠깐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께서 내 자신,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결국 성경은요, 수많은 일들, 이걸 하라, 하지 마라. 이러한 삶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때론 해야 되고 우리에게 억지로 어떤 것들을 날마다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수많은 것들을 주님을 기쁨으로 행하길 원하시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삶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없는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도 사랑과 주님 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게 하시며 그 서원의 내용까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유익을 살기에도 시간이 없고 무엇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이 유한함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심장으로 가는 혈관 하나 막혀도 삶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고 혈관 하나 잠깐 막힌 것 때문에 삶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지금부터 2300년 이전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랑 지금 무슨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가고 수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즐거움을 찾고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 또 수많은 먼저 왔었던 그들이 인생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익이고 그분을 어떻게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말씀 듣고 순종하고 온전한 언어 생활과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서운한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 생활은 앞서도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것을 선택했을 때 순간적으로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기쁘고 평안하다고 하신 분들은 한번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가운데 내가 기쁨과 평안함을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의 영역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함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인생이 상당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왜? 세상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람을 맞으면서 걷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오게는 물살을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한 몸 간수하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적용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듣지만 말고 적용점을 좀 적어보고 기록해서 다음 한 주간 만났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기록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두 번째, 내가 분노나 불안 가운데서 이제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다가온 적은 없는가?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분노가 있을 때에 쉽게 말을 내뱉게 되잖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지역은 없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켰는가? 주님 앞에 서원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함으로 주께 지키며 나아갔는가? 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삶,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 나 자신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인생을 좀 살아보다가 정말 내 인생의 기쁨과 참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그 도전하고 시도해 봐야지만이 알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주님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며 이 땅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 안에서의 온전한 의미를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또 주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